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4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4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가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도 심성태 목사님께서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온 우주 만물과 또 이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초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만 창조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랬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만 하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하늘을 창조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한 3, 4천 년 이렇게 된, 그 당시에 어떻게, 그때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에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굉장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들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태초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면은 태초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는 태초, 하늘과 땅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에는 heaven'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뭡니까? 예?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heavens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단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릭 성경에는 오라노이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릭은 내가 좀 그릭을 공부하는데, 그릭에는 반드시 영어에는 더 정관사 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나 A, 어나 은 세 가지 있는데, 그릭에는 종류별로 있습니다. 단수에 더가 있고 복수에 더가 있고, 그다음 남성에 더가 있고, 여성에 더가 있고, 중성에 더가 있고, 이렇게 12가지. 그 다음에 데이티브 이렇게 해서 각마다 4개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릭 원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텔, 이 말은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이몬, 이 말은 우리들, 복수의 제네티브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는 그 다음에 토이스는 복수의 데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오라 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노이스란 말은 하늘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데이티브 복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수많은 갤럭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갤럭시가 수는 은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지금 뭡니까? 이 태양을 돌아가는 이 태양계에서도 수십 개의 플래닛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요거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벌써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같이 뭡니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성경 자꾸 읽하면은 존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의 주석은 성경의 베스트 주석은 성경의 주석은 성경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입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빛이고 빛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장 요한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미안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이렇게 pay attention하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그리고 뭡니까? 주목했고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 들었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잡았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창조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설 이외에도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개만 이야기 들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지금 서구 노스 아메리카에서 가르치는 사이언스에서 가르치는 그게 뭐냐면은 빅뱅 티어리입니다. 갑자기 뭔가 탁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콱 이렇게 빅뱅 탁 때려가지고 깨졌는데 그 깨진 그 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빅뱅 티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변해가 자꾸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심팬지가 원숭이가 우리 DNA하고 거의 90 몇 % 맞다도 그래도 아직까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20세기에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만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우주는 그렇게 공부할수록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영어로 그냥 하면은 Why the universe is so comprehensible. 자기도 놀랍니다. 왜 우주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make sense,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Why the universe is so understandable.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우주를 연구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굉장한 이론 저 아들이 한번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박사학위로 논문을 쓰는데 레퍼런스 하나도 없었답니다. 뭐냐면 100% 자기 아이디어니까 남에게 참고를 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썼는 것이 그냥 논문 테스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기획적이고 지극히 체계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고 연구하고 할 때 make sense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람은 그 창조한 것을 통해 가지고 연구하고 알고 알아내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하나님은 우주 마음 과학의 본질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가 세세한 것 이렇게 해서 발달한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은 maybe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가시면은 오늘 저 설교 듣고 집에 가시면 꼭 창세기 1장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궁창을 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그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 있는 물을 구별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대기권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고 해서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한테 모아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오늘 미안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그래서 채소 맺는 거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것을 만든 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을 광명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을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6일 날 어떻게 해서
6일 만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관념, 시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해와 달이, 해와 핵의 뭡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은 잘하는데, 시간이 이거 뭡니까? 지구가 돌아가니까 밤과 낮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계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 365일 이렇게 돌았으니까 시절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은 창세기 1장에서 뭡니까? 넷째 날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 현재의 시간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주로 이거 뭡니까? 해와 그 다음에 뭡니까? 밤낮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계절은 지구가 태양이 하는 공전, 한 바퀴 도는 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면은 창조의 원리는, 지금부터 제가 설교 맨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창조의 원리는, 첫째는 재생의 원리입니다. 리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예, 재생의 원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건 모든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다음에 이분 바이러스까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리프로덕션,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재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리프로덕션, 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무태 생명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면서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중에 충만하고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육축은 땅에 기는 것은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모든 좀 말이 자꾸 모든 하여튼 저 집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이게 이렇게 해서 프로덕션, 그러니까 재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재생의 원리가 없을 때는 모든 우리라든지 동물이나 식물이라든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바이러스까지도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리프로덕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I 1인칭의 복수가 위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는 또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단수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리프로덕션 해야 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혹시 뭡니까? 그 다음에는 푸드 체인. 혹시 사람 만들 때 굶어 배고플까 좀 힘들어 사는데 힘들까 싶어가지고 여기 뭡니까? 하는 것이 푸드 체인입니다. 모기사슬.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형상대로 할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인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대화 형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삼위일체가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으시면은 그냥 혼자 굶어 죽 뭐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요리도 잘하고 잘 먹고 열심히 나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식물이 되게 하라. 식물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되게 하라. 또 땅의 모든 음식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풀을 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같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30절 하나님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뭡니까? 인간을 지고 난다. 딴 데는 it's good. 좋아,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지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왔다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왔다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With the Lord, one day is 뭡니까?
thousand years. A thousand years is one day.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뭡니까?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6일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에 24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딱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말은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이 23, 지구의 자전과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과 하루의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자전은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농담하겠습니다. 저의 첫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면 저는 국민학교 교사를 한국에서 5년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장학사가 장학 지도를 왔는데 그 장학사가 나오면은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를 인도합니다. 그때 마침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와 들어가는 교실이 자연 시간이었어요. 자연. 그것도 그 시간에 지구를 돌리는 지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연의 그 지구본을 얹어놓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학사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너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하게 그냥 많이 삐뚤한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삐뚤한지 아십니까? 23점? 여러분, 23.5도로 이렇게 삐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학생 너 왜 지구본이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나 물었더니 깜짝 놀라. 저 손 안 댔습니다. 저 손 안 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왜 지구본이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습니까? 하니까 저 가져올 때부터 그렇습니다. 가져올 때 그렇습니다. 하도 어기가 없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국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연은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진짜로 과학적이구나, 진짜로 상식적이고 창조하실 때 저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마지막에 채소, 음식, 족주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창조했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시내까지 가려면 저는 울산에서 살았는데 울산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울산에서 저는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시내에 갔다가 또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다 먹여 살려주지 않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 때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너 지금 성경에 뭐라 했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지 숲에 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고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왜 공중에 왜 날아다닙니까? 몰라요?
그냥 놀러 그냥 이렇게 기분 좋았다고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뭡니까? 일하는 새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은 공중에 일하는 새를 보라는 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참 내가 그때 그걸 깨닫고는 그렇게 하자. 나도 내가 왜 없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있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아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뭐 먹는데 걱정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71살인데 70평생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지금 느끼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좀 요상한 세대입니다. 전번에 CBC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오비시티 아시죠? 뭡니까? 비만으로 생긴 병으로 죽은 사람이 멜누트리션, 기근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한국에는 지금 안 먹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계속은 어떻게 해왔냐면은 기근이 아프리카 이야기죠. 기근 때문에 생긴 병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현대는 먹는 것 때문에 뭡니까? 더 많이 먹어서 오비시티, 비만에서 오는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멀리출선, 기근에 죽는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은 희한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BC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영 제너레이션이 자기 부모 제너레이션보다 더 worse, 더 안 좋은 때는 지구가 from the history, 이 역사성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로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의 원리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사도 바울 소설을 읽으면서 참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믿기는 예수님의 하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트를.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4명 정도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데,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구를 대하듯이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은 그 다음 사도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은 내가 눈으로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뭡니까? 눈으로 직접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믿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트를.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이 거의 반입니다. 반이 사도 바울에 관한, 사도 바울이 직접 썼고 사도 바울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살다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배고픔과 뭡니까?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배결을 자기가 깨달아다 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배웠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노력해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웠다. 우리는 사람이,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 하면은 자기의 삶은 적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기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의 새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하고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대한 것은 적어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Freedom of choice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사실은 24시간이 아니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23시간 56분 58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24시간 좀 모자라는 것을 4년 동안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는 게 뭡니까? 4년마다 뭐가 옵니까? 예? 윤년, 2분. 윤년이 옵니다. 그 과학적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생활은 적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freedom of choice.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딴 사람이 물론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기획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것인데, 이 체계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응용하고 이용하고 이러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문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철학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본래 되어져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종교학이란, 그리고 과학이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또 우리는 이 창조를 보면서 뭘 보냐면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그리고 거기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고 그다음에 이런 게 미술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베토벤의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베토벤을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지으신 분의 그 의도를 알고 그리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는 더 하면은 현재에 지금 꼭 제가 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자연은 가만두면은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연은. 그러나 사람이 가는 곳은 자연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거기서 아무 발전을 시키지만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자연은 그만큼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있어야 maintained 그러니까 뭡니까? 관리가 되고 자연은 저절로 나눠도 뭡니까? 저절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연합교회에서 만든 뉴 크리드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To live with respect in creation.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자연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to live with respect in creation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연합교회 그 뉴크리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조금 이렇게 두서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저의 말 설교는 두서없이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아주 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좌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앞뒤도 있고 메이크 센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